네, 우리 앞뒤 자유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살아도 다 같이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에스더 강의 11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달에서 지구를 딱 이렇게 내려다보면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딱 두 가지가 보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중국에서 만든 만리장성이 이렇게 달에서 보이고요. 또 하나가 보이는데요, 로마 시대에 만든 도로가 보인답니다. 조금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사람이 만든 성, 그리고 사람이 만든 이 도로가 얼마나 현대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큰 영향을 끼쳤는가라고 하는 이 중요성을 이제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만리장성과 로마가 만든 이 도로는 거의 비슷한 시기, 약 3세기경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같은 기술과 같은 힘을 가지고 중국은 약 5,000km의 성을 쌓고, 그리고 로마는 약 15만 km 정도의 도로를 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성과 도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에스더서를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주석가가 이 에스더서를 주석하기를 아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주석을 했는데요, 이 악한 사람 하만은 교만의 성을 쌓다가 하루아침에 망한 사람이고, 에스더는 희생과 겸손의 길을 닦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이다. 이렇게 아주 멋지게 주석을 해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페르시아 제국의 악한 총리였던 하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는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은 몰락합니다. 하만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정말 악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에스더는 기적 같은 반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 살던 그 대궐 같은 집을 에스더에게 하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집을 주었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집만 주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집을 이렇게 주었다라는 말은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모든 재산을 에스더에게 주었다라는 말이고요, 하만이 누리고 향유했던 권력과 권세를 그대로 에스더에게 다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력, 모든 권한을 에스더에게 주었다. 여러분, 당시 페르시아 법에는 죄인이 죄를 짓다가 이제 처형을 당하면 그 재산을 다 몰수해서 나라에 귀속시키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지금 하만의 재산을 몰수해서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고 에스더에게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굉장히 파격적인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그 자리에서 아주 또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을 하는데요, 2절입니다. 2절에 보시면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왕의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이 말은 반지를 주었다라는 것은 죽은 하만의 자리였던 총리 자리를 모르드게에게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드게의 직위가 뭐였냐 하면 궁궐문직이었습니다. 궁궐문직이었던 이 모르드게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것이죠. 갑자기 인생이 확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그런데 더 흥미로운 일이 있는데요, 이 일이 일어난 후에 보였던 에스더의 반응입니다. 2절 후반절에 보시면 에스더가 왕이 자신에게 준 집 있잖아요, 하만이 살던 그 집을 다시 총리가 된 모르드게에게 주고 관리를 시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왕이 준 그 집을 에스더가 본인이 갖는 것이 아니고 도로 나라의 재산에 귀속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준 선물이잖아요.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본인이 마땅히 선물로 여기고 하면 됩니다. 감사하게 받으면 되죠. 그런데 에스더가 그렇게 하지 않고 왕이 준 그 선물, 그것을 다시 나라에 귀속을 시켰다. 그럼 우리가 에스더를 쭉 살펴봤지만 에스더가 얼마나 참 지혜로운 인물인지 이 대목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에스더도 하만처럼 왕을 이용해서 이제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이렇게 권력을 남용할 수 있죠. 왕을 이용해서 재산을 불리고 자신의 힘을 쌓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왕을 이용해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하만과 다른 사람입니다. 하만과 달리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 사람이 욕심부리면 안 되는구나. 욕심부리면. 특히 권한이 주어졌을 때, 힘이 생겼을 때, 그렇게 해도 될 때, 힘이 생겼을 때 더 겸손하고 더 욕심을 내려놓고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욕심 때문에 자신의 성공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너무 많이 봅니다. 그렇죠. 정말 성공하기 전에 열심히 겸손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이 참 복을 주셔가지고요 성공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그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갈 때 마음이 다르다고,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자신의 성공을 관리하지 못하죠. 그러다 결국에 하루아침에 참 이렇게 몰락하는 것 너무 많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TV 보다가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보도가 됐죠. 가까운 부산에 아주 유명했던 정치인 한 사람이 어떤 사건 때문에 결국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다 아시겠지만 한때 얼마나 참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의 핵심이었던 사람이죠. 정말 막강한 권력자였고요, 실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참 충격적인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에스더와 하만의 관계, 이 사건이 많이 이렇게 참 겹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겸손해야 되는구나, 욕심 부리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채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여러분, 욕심의 반대말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만족이다. 맞습니다. 욕심의 반대말은 만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욕심의 반대말은 감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것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분위기는 완전히 기울어졌습니다. 예. 하만에서 에스더 쪽으로 역전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더의 마음이 지금 편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3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3절에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여러분, 하만은 이제 제거가 되었습니다. 처형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공포해 놓은 한날 한시에 모든 유다인을 처형해라 라고 하는 이 법령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개월 후면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더 하만은 사라졌지만 다시 한 번 더 왕 앞에서 이 내린 조서를 철회해 달라고 지금 왕 앞에 울면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한 번 더 이 에스더의 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에스더 개인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떤 안위, 자신이 어떤 좀 잘 되는 것, 편하게 사는 것, 자신이 좀 성공하는 것, 이것이 에스더의 어떤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가만히 살펴보면 자신이 뭔가 성공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고요, 에스더의 관심은 오로지 뭐냐 하면 민족입니다. 민족. 자신의 민족이 잘 되는 것, 자신의 민족이 부흥하는 것, 이것이 에스더의 관심이고 기도 제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개인의 성공이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개인의 성공보다 에스더에게는 공동체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로 금식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럼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한 가지 다짐도 하고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서 참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분들이 이제 참 저를 위해 주시는 마음에서, 목사님 꼭 목회 성공하셔야죠,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 많아서 감사한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목회 성공이 교회가 성공하면 저는 자연적으로 목회가 성공하는 거죠. 제 개인이 잘 되는 것이 하는 말이 아니고, 제 개인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목회자로서의 보람이고 성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목회하는 동안에 하나님, 제가 어떤 순간순간마다 다 개인을 생각하는 목회자이기보다는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교회를 위하는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있는데요, 요즘에 교회 소문이 너무 좋게 들려요. 하루가 멀다 하고, 이웃 노예뿐만 아니고 이제 하는 말이 아니고, 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과장하거나 포장하는 게 아니고요, 노예 가면요, 이렇게 노예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행복한 교회에서 좋은 소문이 많이 들린다. 또 이웃 교회 성도님들이, 막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행복한 교회가 요즘에 참 좋은 소리 들리, 너무 좋다, 이런 소문들이 너무 자주 들려가지고요. 제가 잘한 건 없어요, 솔직하게. 제가 잘한 건 없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만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양보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복을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바라기는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나 개인이 아니고 정말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생선 중에 정어리 아시죠?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떼어주십시오. 저렇게 생겼답니다. 정어리가 되게 크게 보이죠? 근데 정어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0cm도 안 됩니다. 조그만합니다. 정어리가 10cm도 되지 않을 만큼 아주 조그만한 생선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이 정어리가 혼자서 바닷속을 이렇게 혼자 살기는 불가능하답니다. 불가능합니다. 천적이 너무 많고요. 이 먹이 사슬 중에 제일 아래층이 정어리입니다. 힘이 너무 없어가지고 물살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지도 못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고 약한 정어리 물고기들이 뭉치면 이야기가 달라진답니다. 피시볼이라고 하는데요, 정어리들이 결코 혼자서 다니지 않습니다. 정어리가 이렇게 뭉쳐서 다니는데요, 피시볼이라고 하는 군집을 이루어가지고요 다니면 이 정어리들은 이전과 다른 힘을 가진답니다. 심지어 상어나 고래도 정어리 떼가 뭉쳐 다니면 도망간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새까만 저 떼가 있죠. 정어리 떼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가 있을 때는 너무너무 힘이 약하고 보잘것없는데 정어리 떼는 저렇게 뭉쳐 다니니까요, 상어나 고래가 어떻게 도망 다닐 정도로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든지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반대로 합력하지 않으면 선한 게 안 나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교회는 같이 하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든지 함께하는 공동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함께 합심하여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함께 어렵고 힘든 고난을 헤쳐나가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 교회는 부흥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혼자 하면 영웅이 되지만 함께 하면 신화가 된다.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혼자 하면 영웅이지만 함께 하면 신화가 된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정말 신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행복한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